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역사를 보면 고대 로마 시대부터 해서 그 전후로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요. 전쟁으로 나라의 명운이 바뀌기도 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들이 전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백성들의 그 마음 참 오죽했겠나 싶습니다. 지금이야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손쉽게 다 알 수 있겠지만 당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황제에 대한 소식, 황제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령이라고 하죠. 전령이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부터 본국으로 달려오는 것이죠. 뛰어오기도 하고 말을 타고 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직접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령 고린도에서 벌어진 전쟁의 소식을 전한 전령이 40여 킬로를 뛰어왔다라고 해서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전령이 전하는 승리의 소식,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황제가 승리했다, 황제를 높이는 이 승리의 소식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복음이라는 말에다가 붙여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굳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구약 성경에서는 바사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역시 이 바사르도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바사르는 구원하는 소식이다. 구원해 주는 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하필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법과 질서가 사회 질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힘에 의한 약육 강식,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곧 사회 질서가 되는 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소연할 때라고는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판사뿐인데 공평해야 될 재판조차도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겠다 하시니까 서러움과 억울함에 눌려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의 왕이 오신다는 이 소식, 이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여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소식 전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찢긴 사람들 위로하는 소식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영혼이 부서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이 부서진 사람. 아마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어본 사람,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영혼이 부서졌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신자유주의가 극도로 팽창하는 세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걷지 않으면, 또 그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 일상이 파괴되고 영혼이 갈기갈기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땀 흘린 것만큼 얻는다? 가진 것에 만족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새마을운동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복음의 가치를 지향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사는 것, 순진한 종교적인 열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정글의 법칙을 역행하셨습니다. 애초에 돈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젠더의 굴레가 둘러씌운 온갖 수치와 모욕, 낮고 천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 소외되고 이 사회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될 소식, 바로 이 소식이지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50년째 되는 해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노임과 해방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노예로서 평생 살고 대를 이어서 노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희년법을 주셔서 세상의 권력자가 착취하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라 너도 나도 먹고 마실 것 없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서로서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주님은 이끄셨습니다. 율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 자기 몸을 팔아야 했던 종들이 주인으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땅을 넘긴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모조리 다 돌려받았습니다. 빚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빚진 사람들까지도 다 면제시켜줬습니다.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 실제적인 민생정책이 수천 년 전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희년법에는 토지법, 노동법, 주택법, 대부법,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이 희년법 안에 다 담겨져 있었지요. 모든 백성이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똑같은 기회를 다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쉽게 자기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없는 것은, 모든 땅은 누구 것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으로 배불리는 세상, 땅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땅으로 부유하게 사는 세상, 땅으로 차별이 되는 세상, 성경적인 방법과 결코 맞지 않는 세상입니다. 또 사람을 팔고 사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희년법이 사회 질서를 이루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죠.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기뻐할까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종을 많이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뻐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 내려놔야 되는데, 슬픔을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족이 노예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상상해 볼까요? 우리 집에 땅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팔면서 결국에는 우리 집에 있는 땅 다 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라.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라. 나아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땅까지도 다 돌려주라.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이 좀 많은 분들 계시죠.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출만이라도 없으면, 이 이자라도 나가지 않으면, 아니면 사업으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번 것 그대로 나가잖아요. 숫자만 찍히고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요즘 세상에 돈을 만져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서면에 가서 주차했는데 2,000원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현금 2,000원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카드는 쓸 수 있지만 우리 현금은 전혀 만질 수 없잖아요, 이제는. 게다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권력으로 힘없는 백성들 다스리는 그 불의한 권력들,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면,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일상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이 세상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도 땅도 잃은 가난한 사람, 가족 잃고 마음이 부서진 사람,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가고 오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선포한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마음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의적 자해, 다시 말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비율이 세계 1위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OECD 평균이 10.8명, 만 명 중에 10.8명인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30명입니다. 다른 선진국 10명인데 우리 30명입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모두 똑같습니다. 40대도 그렇습니다. 50대, 암을 제외하면 50대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런 뉴스를 나올 때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주요 원인으로만 그렇게 말했었는데요.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25%는 정신질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제 저녁에 잘 퇴근하고 갔는데 오늘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경기 침체, 고용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압박감 때문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지난 10년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떠난 도시입니다. 부산일보 설문조사 보니까 20, 30대 청년들 70%는 부산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일자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청소년부부터 애지중지해서 잘 키워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명절 되면 내려오잖아요. 물어봐요. 어때? 부산과 서울, 아니면 부산과 경기도의 연봉, 월급, 연봉이 아니고 월급이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습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른 루트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떠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뉴스를 보니까 부산이 20, 30대 청년들 지역 이탈률, 자기 지역을 떠나는 지역 이탈률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최고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이보다 많이 배웠고 이보다 능력 있는 청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라는 것도 없고 부산에서는 갈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부산의 직장인 연봉 수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13위입니다. 평균 이하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사구에 YK 스틸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봤는데요. 철강 회사입니다. 2022년 매출액이 8,270억입니다. 직원만 400명 이상이고 협력업체가 100여 곳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5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변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음, 분진,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부산시에서 이 회사에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 매출 7천억 원을 웃도는 회사, 공장, 협력업체까지 충남 당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일자리, 지역 경제 다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은 전국 7개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한 초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인과 바다, 노인과 아파트, 부산의 별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본문의 말씀 인용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포로된 자가 놓이게 될 것이다. 슬픔 당한 자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다음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 희년은 구약시대의 율법에 사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희년법을 그들의 일상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명, 바로 이런 것이죠. 십수년 전에 경기도 모 지역에서 100여 개 교회가 연합해서 빛 탕감 프로젝트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100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도왔습니다. 그 해에만 1072명이 교회의 빚 탕감 프로젝트에 의해서 구제되었습니다. 교회가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서울의 몇몇 교회 무담보, 무이자, 무기한 대출로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구역 주간예배 강사로 오셨던 최성규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라에 있는 예일교회인데요. 9년째 교회 주변에 있는 33가정, 저소득층 33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을 교회가 다 대납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서울의 내수동 교회 청년부 선배들이 대학부 후배들의 등록금을 책임져 줍니다. 청년들이 자기 월급 쪼개가면서 자기 후배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플로잉 헌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흘려보낸다라는 말인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10명이 어떤 사람 5만 원, 10만 원, 여러 헌금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1,000원만 합니다. 이렇게 다 헌금을 모으면 이 모은 헌금 낸 사람들에 한해서만 다시 n분의 1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5만 원을 헌금했지만 2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1,000원을 했지만 2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런 멍청한 짓을 누가 할까 싶겠지만 청년들이 보너스 받으면 여기에다 헌금했습니다. 용돈이 생기면 나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작한 지 한두 달 만에 청년들이 n분의 1로 돌려받는 것,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안 받는 거예요. 헌금만 하고 돌려받지 않는 거예요. 취지 자체가 어려운 청년들,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청년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자기는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려받겠다는 사람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금액이 많아지겠죠. 당시 우리 청년들이 이 바보 같은 헌금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서로가 했습니다. 때로는 꽤 많은 금액을 헌금하면서도, 목사님 제가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했는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움받는 청년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자유와 회복을 선포한 희년과 결부시키는 것, 여러분 어렵겠지요. 이런 섬김과 나눔, 누군가를 책임져주는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희년법이 이스라엘에서 법이 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 가난하고 힘없고 슬퍼하는 사람들, 억울함 사무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새롭게 될 이스라엘을 기대하면서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심지어 나라의 명운을 함께 쥐고 전선의 밤을 깨웠던 이들이 하나둘 돌아설 때 아마 이 선지자들은 사지가 찢기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모두가 손 놓고 돌아서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왜 몇몇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돼? 목숨처럼 지켜오던 그 복음적인 가치, 성경적인 지향, 여러분 이거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실천적인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3절 PPT로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 움켜쥐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왕정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언제 울려 퍼지나 이 소식 기다렸던 가난한 사람들, 포로되었던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무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새롭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여서 무너진 삶이나 공동체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흥,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 아닙니다. 교인 수가 증가하는 것 아닙니다.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잠식되었던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자신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포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이 선포되는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것, 이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된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이들, 포로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시다.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그 산성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오셔야 됩니다. 절망을 겪고 넘어지고 꼬꾸라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눈을 드십시오. 내 손, 내 마음, 나를 바라봐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영광 우리 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내 마음에, 주의 영 내 마음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슬픔 당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로 포로되었던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힘든 마음 부여잡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감에 잠긴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의 역사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놓여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이들 가운데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오래 황무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다시금 피어나는 하나님 우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장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남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성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고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있지만, 사람들 만날 때는 그냥 웃지만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달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시기만 지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다가오는 이 어두움 때문에, 이 힘든 것 때문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시금 힘이 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주님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는 우리 지역 부산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한번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래 가는 그 어느 곳에서나 정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곳 어디서든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굴의 끝이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눈물로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네 번째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도 전쟁과 분쟁으로 자연재해와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위해, 사랑하는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